선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없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 나무가 없었더라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네 강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주 이 창세기 본문을 다루는데 이 주제들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형상, 오늘 이 선악과, 또 앞으로 다루게 될 가정, 타락, 홍수. 준비하는데 어느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4절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히브리 성경의 옷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둘로 나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전반부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 내력이니라 하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 전반부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식으로 천지가 창조됐느니라 하는 것이. 그리고 후반절은 이제는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톨레도시라는 그 히브리 말을 써놨습니다. 거기 내륙으로, 또 다른 부분에는 족보, 또 다른 부분에는 계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저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뭔가 한 단락을 마치고 새로운 거 이야기를 전개할 때 사용됩니다. 자, 방금 읽은 우리 9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럽니다. 또 우리 5장 1절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계보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 톨레도시입니다. 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하면서 또 족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3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볼 때는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느냐?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엘로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4절부터는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좀 호칭이 달라지죠. 자, 여호와란 말이 사실 원래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없었어요. 물론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 모음은 없었습니다. YH, WH.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발음할까 해가지고 중세 사람들이 그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에서 A자 따고 또 E자 따가지고 그 Y 다음에 W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 때 저 단어를 야외라 혹은 야훼라 읽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모세가 저 단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저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왔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이렇게 불이 타오릅니다. 그럼 타오르면 그것이 옆으로 퍼지고 뭐 커지든지 잔잔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만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기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에서 발에서 신인가요? 하여튼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란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장 읽을 때와 2장 읽을 때 어떻습니까? 단순한 반복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과 2장이 다른 얘기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1장에 나오는 첫 창조 그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장에 새롭게 창조하셨다 주장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차 이거 좀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뺐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패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죠. 그러면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 이야기는 3절까지 있던 그 내용을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보는 거죠. 보시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됐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2장 4절부터는 그 초점을 인간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이 어떤가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은 아담이 창조되기 직전에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5절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전부 다 없었다로 되죠. 1장에는 전부 다 있어라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절에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들에 초목이 없었다, 밭에 채소가 없었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절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한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문맥에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창조 사역의 아주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자, 먼저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 4장, 5절, 7절, 8절, 9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지? 땅에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흙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파르는 티끌, 먼지, 진토, 성경 곳곳에 다양하게 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뒤에 보면 동물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흙으로 만든 말이 없죠. 그러나 2장에서 뒷부분에 보면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사람도 흙으로 만들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차이가 나오죠. 짐승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주신 거죠.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후 부으시니까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거기 이 개혁성경에서는 네페시 이 단어를
사람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사람이 아니라 생명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기운이고, 생명은 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7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지라, 이것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물고기에서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으로 됐느냐?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온 가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만일 다른 가설로 인간의 어떤 기원을 논한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3장 19절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 하는 거죠.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이제 중보하죠. 그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18장 27절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천사 앞에,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기 모습, 난 티끌과 같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겐 저주, 바로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저 죽고 나서 저희 갔을 때 받는 건가? 아니다 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설명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를 얻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티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기운이에요, 기운.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어요. 생명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저 기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왜?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다스리게 그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되었어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자, 우리 시브리의 모든 단어는, 시브리어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에덴의 뜻은 뭡니까? 기쁨, 즐거움, 풍성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구나 거기서 지켜라, 경작하라 했으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는 그곳이 바로 일터입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요, 그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선과 악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제 강들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도 쫙 갈라져서
강이 몇 개가 생겨요? 예, 4개가 생기죠. 그래서 히데겔, 요즘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이죠. 히데겔과 그다음에 유브라데, 그건 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나 비손강, 기온강, 이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홈은 어디 있을까? 아마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방 어딘가 있으란 추측은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 그저 전설에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곳이라, 아주 그것은 풍요로운 곳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십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오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엔 똑같이 두었다고 나와요. 그러나 시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서 두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뒀다. 아담 너 여기 있어라 하면서 단순히 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두었다는 말은 누리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셨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뭐 하는데요?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일, 경작하고 지키려고 그거 하면서 거기서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혹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경작하기 위함, 또 하나는 뭐예요? 지키게 하기 위함이죠. 이 경작한다, 이 아바르라는 이 단어는 다스린다, 섬긴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가꾸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키다는 말이 있어요. 지키다. 이 샤마르, 이거는 울타리를 보호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뭔가 식물들, 동물들 그것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보살피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같은 단어, 이 경작한다, 지킨다는 이 단어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에 어떤 단어가 거기 해당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그랬어요. 자, 경작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뭐에 해당돼요? 시무한다는 말이죠. 뭐 지킨다는 말은 똑같이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민수기 3장의 배경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식으로 해라 하면서 주신 섬기는 그 요령을 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단어를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경작하는 일, 에덴을 지키는 일은 결국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 하나님 일, 교회 안에서 하면 하나님 일, 바깥에서 하면 세상 일,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정말 믿는 사람이 주님이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뭐예요? 성실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열매와 먹어서는 안 된 열매를 지시합니다. 자, 오늘 끝부분 어떻게 끝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말 직역하면 죽고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가 됩니다. 그 앞부분에 16절에 보면 각종 나무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우리말엔 임의로 먹대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지역하면 먹고 먹을 것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먹은 것은 마음껏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는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선악과 먹지 마, 거기에만 이렇게 몰두해 가지고
전체의 그림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조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 거기도 보면 뭐 하지 말라 이런 부정의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 있는 열매 너 먹고 싶으면 다 먹어. 너 원하는 대로 너 선택에 따라서 양껏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이렇게 위치는 다르죠. 그러니까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계명 그거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깊게 그럼 도대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뭔가, 생명나무 이 두 나무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이란 말 자체도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외부와는 차단된, 요즘 따지면 게이티드 커뮤니티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래요. 이 창설이란 단어에는 심다른, 이 와히타, 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뭔가 좀 특별한 것을 심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죠. 뭘 심으셨어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어디에 심으셨어요? 어디나 볼 수 있게 동산 중앙에 딱 두 그루를 심으셨어요. 이 두 나무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자, 이 선악과는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된 그런 금단의 열매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중앙에 심으면 안 되지요. 어디에 심어야 돼? 동산 구석에, 혹은 아담과 하가 보지 못하는 어떤 비밀한 곳에 감춰놨어야죠. 그래야 절대로 먹지 못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사실은 의미 있는 존재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에 먹지 마.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믿으면,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야, 배고프지? 여기 떡 있어, 떡. 돌멩이. 이 돌멩이를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배고픈데 잘 됐다. 하고 떡 만들어서 드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육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부터 주신 복을 제대로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7개 주시는 편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뭘 이겨요? 뭘 이기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줍니까?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는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생명을 얻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저 중앙에 나무 있지?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 하셨겠습니까?
이 선악과를 내가 이렇게 엄중하게 말했으니까 안 먹겠지 생각했습니까? 혹시 먹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신 분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거기에 심으셨어요. 뭘 드러내려고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음,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 선악과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실제로 먹었죠. 이제 그게 다음 주 스토리인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과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지라 그들과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아들을 땅에 보내셨죠.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가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윗세상에 있는 그 생명을 힘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하늘의 것을 덧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인들은, 이 타락한 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살리라 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는 건 착한 짓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악한 것이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지, 이게 인간의 바른 도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죽을 거야 그랬어요. 자, 그럼 도대체 거기서 말씀하시는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이 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우브입니다. 토우브.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이미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어떻게 번역돼요?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서 존재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선이에요. 나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너 백세하는 아들 있지? 야, 너 정말 사랑하는 아들 있지? 그 이삭 앞에다 수식어를 잔뜩 붙여놨어요. 그렇게 이삭을 쫙 띄운 다음에, 근데 말이야, 그 아들 내가 지시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칼로 쳐서 죽여서 쪼개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니.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삼위길을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정말로 뭐 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칼로 내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급하시기에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그렇게 했어요. 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태우는 거, 이건 뭐 대체 윤리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근데 아브라함 어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전지하는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영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나 선포하시는 거죠. 칭찬하시는 거죠. 이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했네. 너 선하다. 너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이 다른 거죠. 자,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건 옳은 거야, 요건 그렇지 않은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선악의 판결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결정해. 우리가. 이게 모습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의도를 나무를 따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 거죠. 아담이 왜 따먹었어요? 아, 이거 동산에 있는 열매 다 따먹었더니 이제 따먹을 게 없네. 이제 중앙에 있는 거 저거 하나 따먹을까? 그래서 따먹은 겁니까? 조금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 때문에 따먹은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 제일 혹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그럼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 하나님 뭘 안 해도 되겠네. 그 나라 차지해도 되겠네. 이런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사실 따먹은 거죠. 하나님 몰아낸 사건, 하나님 죽인 사건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로 재보는 거죠. 저 친구 하나님을 모독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아담의 사건이나 예수님 때 유대인들 한 사건이나 뭐예요? 결국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죠.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다이내믹한 그런 생명 있는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생명을 넘어가는데 실패했네. 그럼 우리끼리 해보자.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에 이뤄보겠다고 성을 쌓고 뭐 과학을 진흥시키고 종교, 윤리, 도덕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드라마로 보여준 게 세례 사건 아니에요? 바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담과 같이 생명의 기운을 가진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은혜로 회복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는 티끌이다. 우리의 이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 같습니다. 난 하나님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죠. 그 모습이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뱅크럽스였어요. 난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는 티끌이었는데 야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우리가 뭐 특별히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내 거야 하면서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죠. 문제는 있어요. 질병도 걸려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나를 살리신 주님, 나는 갈 곳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뭐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것을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니까 강이 있어요. 강이 흐르는데 동산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줄기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네 방향,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 온 세상을 가리키죠. 에덴 동산에서 이 발행한 강은 온 세상을 향해서 흐르는 강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가는 이 이미지가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자, 그 물이 어디 시작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처음에는 뭐 발목, 그 다음에 뭐 무릎, 허리, 나중에는 수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창이란 강이다. 아주 그냥 그 강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시작은 어디서 됐는데요? 문지방에 시작됐어요. 그러나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 강이 흐르는 좌우 기슬에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고 그 잎이 시들거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리고 그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잎은 약초로 쓰일 것이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22장 보니까 생명수의 강으로 소개합니다. 생명수의 강, 그거는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난다 했어요. 에스겔서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근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 달마다 뭐 12가지 열매가 맺는다.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의 소생의 회복의 역사 나타난다. 계시록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나 에스겔서나 계시록이나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 에스겔 성소에서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 또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하나같이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강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아까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 받아서 풍성하게 하고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존재,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럼 생수의 강이 뭐예요?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사방으로 흐르는 강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져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을 시키는 바로 성령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금이 있고 뭐 베들레헴이 있고 호마노가 있다. 다 이게 뭐예요? 보석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보석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뭐 특별한 옷을 입죠. 근데 여기 흉패에 뭐가 있어요? 뭐를 붙여놨어요?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 보석을 가슴에 딱 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그건 뭘 상징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통하는 책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는 이 창조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뭐 에스겔서, 요한복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우리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 우리는 티끌이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에덴의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붙들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